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4년 12월 25일 마침내 크리스마스예요. 성탄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심을 오랫동안 기다렸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가 오시기를 마찬가지로 아주 긴 세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비록 오신 주님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알아봤지만 우리 이방인 교회가 먼저 알아보고 그 은혜를 받게 되었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찬송가 1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겠네. 아멘. 아멘.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종교를 가진 사람들한테 이제 무교나 무신론자인 사람들이 신이 어떻게 사람을 이해하냐, 지가 사람이어 봤냐, 신이 사람이어 봤대냐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세상 만방의 모든 종교들이 거기에 대답을 못해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돼 보셨으니까요. 역지사지의 끝판왕이세요. 그것도 최소한 멀쩡한 가정집이나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라 외양간에서, 마구간에서, 그렇게 꼴 위에서, 집더미 위에서 그렇게 태어나셔야 했으니까 얼마나 황송하고 황공한 일입니까? 찬송가 10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참 깨나. 그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그냥 성경책으로만 읽으니까 좀 느낌이 덜하지만, 저는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꼭 한번 이게 물어보고 싶은 게, 주님께서 태어나신 날에 천사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목자들,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저는 그걸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그 복된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때 태어나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살아가기에 그 기쁨과 또 그 감격을 우리의 것으로 함께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곤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 아무래도 이날에는 이 찬양 빠지면은 영 아쉬워요. 찬송가 1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출임하신 그날에 하늘에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이 땅에서는 목자들이 경배하고 동방박사들이 경배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날,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웠던 그날, 다른 어떤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 오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오늘입니다. 찬송가 118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다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 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신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년에 많은 날들이 있사오나 오늘은 아버지의 독생자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이라 이 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한 해를 기다려 이 날까지 저희를 보살펴 주심에 경배를 드립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초림하심을 기억하는 날 거룩한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119번 성탄절 첫 번째 교독문입니다. 이거 뒤쪽에 서서 찾기 쉬우실 거예요. 교독문 119번 성탄절 1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여 주신 말씀을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어 주심으로 이루어 주시고 귀하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보내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저희 죄인들이 몸둘 바를 몰라 그저 서툰 입술 열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심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그가 찔림은 저희 허물로 인하여 그가 상함은 저희 죄악으로 인함이니 진실로 주님께서 저희 구주가 되셨음을 한순간도 의심치 않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어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 있사오나 사람이 신을 위해 순교하는 경우는 있어도 신이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뿐이오니 진정으로 주님 외에 세상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며 아버지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을 다시금 마음판에 새기고 또 깨닫습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이 세상 떠나간 그 이후에도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베푸신 은혜를 늘 간직하며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항상 구하게 하시고 삿된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희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8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 말하자면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 전 세계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예요. 물론 매년 성탄절마다 똑같이 반복된 얘기들도 있어요. 알고 보면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실제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느니, 로마의 태양신 숭배일에서 왔다느니, 로마 카톨릭의 적폐라느니 등등입니다. 원래 그래요. 이 고색 창연한 바위에 이끼가 많이 끼듯이 그만큼 이날이 존재감이 크고 예수님의 초림하심이 역대급 이벤트라는 반증이 아닐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실제 태어나신 날을 알 수 없기에 불교처럼 불교 그렇잖아요.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 그러잖아. 그냥 불교에 사는 것처럼 기독탄신일 내지 예수님 오신 날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인 겁니다. 이날 오셨다는 게 아니고 말이야. 미트라 크로노스니 솔 인빅투스 같은 로마의 태양신 축일과 겹쳐서 예수님의 초림을 경축함으로써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에 로마의 우상들이 묻혀버렸어요. 그 결과 천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날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가 없고, 오로지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감사드리는 외침만이 세상을 뒤덮고 있으니, 이 또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증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예배 때마다, 오늘도 그랬죠,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사도신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초림과 공생애는 좀 간략하게 정리가 되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을 명시함으로써 예수님이 인간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는 신성을 인증했고, 인간 여성인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임성을 인증했다는 것 정도는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신 것. 이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빌라도에게 전가한다느니 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그 주의 종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대목의 실제 의미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던 때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실제 사건이라는 인증샷이에요. 판결을 내린 담당자의 이름을 명시해 놓으심으로써 말입니다. 결국 사도신경의 해당 부분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라는 여인에게서 태어나시고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받으셨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음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대목인 겁니다. 설화도 전설도 신화도 종교 경전의 이야기도 아닌 역사적 팩트, 실제 사항으로 말이죠. 과거의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다큐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알고 보면 이집트,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 신화 등에서 이것저것 표절하고 인용하여 가공한 내용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 나돌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뒷목 잡게 하기도 했는데,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저희 군교회를 섬기시던 목사님도 그걸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한동안 되게 고뇌하셨더라고. 그 정도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불신자들이나 혹은 반기독교 안티들이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는 반박을 하곤 합니다. 이들은 말해요. 어차피 성경은 니네 기독교에서 만든 것이니 믿을 수 없고 성경 외에 다른 근거를 대라고 뻗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궁금한 건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음을, 내가 내 부모님 자식임을 증명하는데 주민등록 등본 초본, 호적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출생등록, 산부인과의 출산기록, DNA 검사 및 친자검사, 어머니의 산모수첩, 내 부모님과 가족과 친지, 친척 및 주변 지인들의 증언이나 기록들, 친가와 외가의 족보 등을 모조리 배제한 채로 증명해라 그러면 과연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한다면 내가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부모님 자식임에도 증명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음을 증명하라는데
성경을 폐지해라. 그리고 증명해봐라. 라는 논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이 뭔 개소리야 이거야. 신약 성경을 처음 들어가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장대한 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며 예수님까지 이어지죠. 누가복음을 보시면 또다시 신원조회를 해요. 그 위는 누구, 그 위는 누구, 그 위는 누구 하면서 하나님까지 이어집니다. 계보와 족보를 유대인들이 얼마나 중시하는지 안다면은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실제 인물이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즉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시리아 총독 구레뇨 퀴리니우스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의 로마 황제와 그 지역 총독의 이름까지 떡하니 명시해 두신 거야. 이 시대에 태어나셨다라는 인증을 해놨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게다가 예수님의 삶을 그린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모두 예수님과 동시대에 함께 살았던 인물들이에요. 만약 거짓말이라면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좁은 나라에서 함께 다닌 동네가 얼마고 만나고 다닌 사람들이 얼만데요. 처음으로 쓰여진 복음서인 마가복음, 예수님이 승천 후 40년 지나 쓰여졌는데 40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믿냐라고 하겠지. 근데요, 유비, 관우, 장비가 나오는 삼국지 연의가 그 사람들 죽고 1100년이 지나가지고 원말 명초, 원나라 말기, 명나라 초기에 쓰여진 작품이에요. 정사삼국지만 해도 삼형제 중 가장 오래 살았던 유비의 사망을 기준으로 66년 후에나 쓰여진 겁니다. 삼국지 연의는 1100년 뒤에 쓰여졌고 정사삼국지는 66년 뒤에 쓰여졌어.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유비, 관우, 장비를 지어낸 가공인물이라 여기지는 않는데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인 마가복음은 오히려 그쪽보다 더 빠른 간격을 두고 작성돼요. 신빙성이 더 높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 의심한다는 거 매우 이치로운 일입니다. 어지간한 역사 인물도 그에 대해 작성된 기록들은 그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100년 안팎으로 넘어가는데 되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정말 빨리 작성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니네 기독교 경전인데 그거 어떻게 믿냐 하겠지만 그 말은 나는 역사 지식이 1도 없는 멍청입니다 라는 자아 비판이에요. 학계의 정설은 구약 성경은 물론 신약 성경도 1차적 역사 사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함에 있어 사복음서를 인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연구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봐요. 비유하자면 조선시대 역사를 연구하는데 조선왕조실록을 참고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신학계가 아니라 역사학계의 정론이라는 게 놀라운 거죠. 즉 성경은 단순히 종교 경전이기 이전에 역사적 가치를 띤 기록물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연구하려면 성경을 인용해야 돼요. 네. 성경을 배제하고 예수님에 대해 증명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으면서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한 증인입니다. 엘리트 바리새인으로 권세와 권위를 누리던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되어 순교까지 했다는 건 예수님의 오심과 부활까지 모든 것이 진실임을 밝혀주는 크나큰 증거란 말이야. 게다가 기록의 진심인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소위 나사렛 이단에 대한 언급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태어나서 활동했다는 것은 인정한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어낸 가공인물이면 그런 거 없다, 가짜다라고 하면 그만인데 아니야. 세세하게 기록을 남겼어요. 게다가 이거 계속 점점 나온다 그죠? 유대 고대사와 유대 전쟁사 등 중요한 역사서들을 기록한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자신의 책에 그 유대 고대사가 거기에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와 그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 언급했어요. 예수님의 실존 여부를 보다 확연히 증언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주후 37년생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직후에 태어난 세대라서
당대의 생생한 분위기를 그대로 확인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이 양반이 불신자였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에 대해 지어낼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주후 56년에 태어나가지고 로마 집정관을 지낸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자신의 연대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네로에게 박해를 당했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기원이 된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때에 폰티우스 필라투스에 의해 극형에 처해졌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티베리우스와 폰티우스 필라투스는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디베료 황제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야. 로마 집정관이 쓴 기록에도 성경과 일치하는 예수님의 행적이 나온 겁니다. 로마의 황실 비서관이자 역사학자인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에도 선동과 그리스도로 인해, 그러니까 선동하는 사람, 선동과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들을 로마 밖으로 내쫓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것은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하여 쫓겨났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시리아 출신의 철학자 세라피온의 기록에도 새로운 율법을 주었으나 자기 백성들에게 처형당한 유대인의 현명한 왕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증명했다니까. 그리고 그리스인 탈루스와 플레곤이라는 학자들은 예수님의 사망 당시 하늘이 어두워졌던 것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경 내외적 증거와 증언들이 예수님이 실제 오셨음을 증명하고 있거니와,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행정사법 체계에 의한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 사형 선고를 받고 공식적으로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고 거짓으로推理될 수 없는 진실이며, 그렇기에 그 로마 집정권의 역사 연대기에도 떡하니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재판과 십자가형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신화와 설화 속 가공인물이 아닌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실존 인물임을 밝혀주는 결정적 증거이며,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으면서 그분 자신의 죽음조차 복음과 진리의 증거로 삼게 하신 겁니다. 확실한 사망의 증거는 확실한 탄생의 증거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직접 오셨고, 정말로 오셨고, 실제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과 죽으심은 성경에 적힌 대로의 실제 사항이자 실화 사연이고 역사적 팩트이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도 의심할 바 없는 실제 상황 그대로입니다. 귀할 것 하나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작은 입술로 1000만 번 찬송을 해도 부족하고, 우리 육신으로 어떤 거룩한 행실을 해도 1000만 분의 1도 갚을 수 없는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 기쁜 성탄의 날에 그저 주님이 오셨다 가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것도 함께 믿고 사모하며,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신화도 전설도 설화도 아닌 실제 상황이며 인간의 역사 속에 진실로 초림하셨음을 말씀으로 깨달아 배웠습니다. 이 믿음, 이 확신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누게 하시고 오심과 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도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마라나타 연구소는 또 목요일에 또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리고 이번 주일 예배도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한 목소리로 인사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옛날 같으면요 항상은 나홀로 집에 보면서 기다렸겠지만 지금은 나홀로 집에보다 더 재미있는 넷플릭스들이 있어서 아마 아직까지 나홀로 집에를 보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항상 이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한 해의 끝이 얼마나 만나 따지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얼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짜로 다가왔네요. 올 한 해도 이렇게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날이 저문다는 것은 곧 해가 뜰 날이 다가온다는 거죠.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달, 또 한 해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께 그리고 이런 귀할 것 하나 없는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언제나 항상 간직하고 감사드리고 또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의 짐이 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짐진 것들도 믿음 안에서 풀어지고 자유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 힘들고 무거워 죽겠는데 그걸 보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러면 우리가 뭐 북한에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실로 기쁨이 기쁨 되도록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도록 말 그대로 복음이 되려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졌음을 믿고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 아닌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의롭다 여김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122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자기 백성과 죄인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